2021년 10월 8일 금요일 tun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6월절 여서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을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그러거나 말거나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달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총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해마다 교단별로 총회를 하면 각 교단의 총 교인수 보고를 합니다. 작년과 그리고 올해까지 불과 2년 동안 주요 교단의 교인수는 급감했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통합 측의 교인수는 무려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두 개 교단의 수를 합친 분인데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는 무려 3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폭 감소입니다. 합동 측 17만 명, 통합 측 11만 명, 감리교회가 5만 명, 성결교회가 3만 명 감소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이 교인 감소의 원인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의 범인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여론에 호도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가 한국 교회가 사회 이미지가 많이 추락하여 이 한국의 이 기독교회가 소개된 이후 최악이라고 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게 많은 이들의 공통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진리는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이미지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걸까요? 만약 진리가 좋은 이미지 여부에 달려 있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가셨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이들이 단순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그룹에 국한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유대 지역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도 예수께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쫓아온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가리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중적 이미지는 최악과 최고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헷갈렸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다를까? 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미혹된 것은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이미지, 메시아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으키시는 기적만 보면 메시아가 확실한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도저히 메시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을 때 그들은 진리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졌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부끄러워졌다고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문제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등진 그 행위가 바른 것은 결코 아니죠. 교회의 이미지 여부 때문에 진리를 버리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진리를 만난 적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사람의 영광 때문에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교회의 이미지 여부에 따라 교회를 다니고 말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반성하고
통렬히 회개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성도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과 달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진리를 부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보수 우파라고 해서 보수 우파를 지지하지 않는 교회를 떠난다면 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진보 좌파라고 해서 진보 좌파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여 교회를 떠난다면 그 또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입니다.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찬성하는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족기본법을 반대하는 교회나 목사 혹은 성경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진리를 등지는 사람 또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자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이 교회를 떠났다고 통계상 나온 57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한 자들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약 교회나 교단이 진리에 반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교회 그 자체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던 선배들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최대의 수치가 있다면 저는 신사참배 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둘로 나뉘기 전 일제강점기 때 최대 교단이었던 장로교회는 신사참배를 그저 문화행사라고 말하며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금을 모아서 태평양 전쟁에 자금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 부끄러운 그 행태를 지적하며 여러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이후 장로교단이 그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자 그 태도에 질려버린 이들은 따로 나와서 교단을 설립합니다. 그것이 고신교단입니다. 우리나라 교단 중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죠.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교단이 잘못하고 있다면 진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의 터전을 세우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진리에서 떠났다고 판단한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바른 선택이지요. 즉 교회를 떠난 57만 명이 정말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이들이었다면 새롭게 교회를 세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총 인원수는 사실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장로교회가 내가 아무리 봐도 장로교회는 진리가 없다 해서 다른 교회로 가면은 여기서 절로 옮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 인원수가 감소 안 되는 것이 그 떠난 모든 자들이 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다는 증거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 떠나버렸죠.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믿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며 다른 이의 시선과 평가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점점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들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 이미지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가며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지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죠. 그들이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며 그들이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여 진리가 부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롯이 서 있는 산의 봉우리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그 산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 산세를 부정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가 그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는 자들이 아니죠. 다른 이가 그 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기 꺼려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 여부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교회의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거부할 겁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아무리 나빠져도 진리를 경험한 이들은 교회를, 무엇보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다니는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미지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애당초 믿지 않았던 자들 뿐입니다. 헛된 이미지에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미혹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의 헛짓거리에 불과합니다. 남이사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이미지 때문에 진리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공산권에 복음이 전파되겠으며 타종교에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무엇보다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거부하고 불효하고 패역한 자들이란 평가를 받은 것이 불과 2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들을 싸그리 죽여야 한다고 조정의 상소가 빗발칠 정도였습니다. 이미지에 좌우되는 자들은 결국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척 했던 자들일 뿐이지요. 결국 도금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그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저 진리일 뿐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 체험한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남이사 그러거나 말거나 그저 진리를 굳건히 믿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진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 맞는 진리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진리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너도 나도 예수님을 떠나듯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란 이미지에 달린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고 침을 뱉으며 모욕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십자가 밑의 여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주님을 부인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는 이미지가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진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들에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목사를 통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 은총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도 각자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